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에 저희 교회 6년 됐고 이제 올해 11월이면 7년째가 되는데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12명의 개척 멤버로 시작했습니다. 12명의 개척 멤버로 시작해서 현재 저희 교회가 재정인은 한 580명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교구 26개의 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를 부흥시켜 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구장님들, 셀 리더들, 헬퍼들이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 셀 리더님들께 저희가 스토를 걸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 사역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성직.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었는데 또 그것을 우리 리더들에게 위임해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룩한 성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자님들과 우리 셀 리더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스톨을 걸어드렸잖아요. 스톨. 이 스톨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이 스톨의 의미가 뭘까요? 이 스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스톨을 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거죠. 여러분들 어깨 위에 그 스톨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명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구자님들, 셀리더 여러분들, 우리 헬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2023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이 달력은 좀 특이하죠. 물론 다른 곳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껴 있어요? 설 명절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래. 내가 이제 올해부터 내가 운동도 좀 하고 내가 뭔가도 좀 배우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운동을 아침마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1월 2일 날 딱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다가 곧 설 명절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끊어놨는데 무려 4일을 딱 쉬면서 마음이 싹 바뀝니다. 3월부터 하자. 그러면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결심이 흐지부지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난해와 다른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층 더 성장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생각만 하시고 선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하신대요?
행하시는 분, doing,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능력이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 여기에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 것을, 말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것을 성취해내는 힘.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결심한 것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구장님들, 셀리더님들 잘 들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하셔서 우리 세론들이 그걸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지, 세론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여러분, 그런 열등감과 자존심 싸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련들이 보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거기서 바로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내는 능력.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내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잃는 거예요.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약속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은, 결심한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심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내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1절을 보면,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현재 갇혀 있는 상태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감금 상태는 32장서부터 지속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직설적인 그런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 있죠. 막 들으면 막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너무 이 예레미야의 그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둬버린 거예요. 말 못하게. 근데 가둔다고 이 예레미야가 조용히 있을 성품이 아닙니다. 그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3장은요, 특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불특정 다수, 불특정한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타겟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 포위를 한 상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일부가 끌려간 상태거든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33장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희망의 말씀을. 참 아이러니죠? 포로로 잡혀 있는데, 감금되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하리라.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회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망해 보셨죠? 낙심해 보셨죠? 우울함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요, 부르짖을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욕이 없어요. 교회까지 나오는 그 힘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내 방문을 열 힘조차도 없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국가가 날 버렸다.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건 말이죠.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렇게 한숨이나 쉬지 말고 그렇게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할 거냐. 부르짖으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저는 여기서 지도자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나 또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여기 계신 우리 교우자님들과 셀리더님들 또 우리 가정의 가장들 그들이 다 리더인데요. 그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하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반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졌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리더다. 오늘 우리 박병순 권사님의 기도가 저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리더가 될까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요, 분석을 잘합니다. 현실 인식, 상황 판단 잘할 수 있죠. 잘못된 것을 탁 집어낼 수 있는 비판 능력도 탁월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만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성향의 기질이 비관적이라면, 매사에 부정적이라면, 그런 사람이 똑똑해서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 포기합시다. 애굽에 우리가 도움을 청해봤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미 힘을 잃었고 바벨론이 현재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허한 정세 분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현실이 바뀔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리더가 똑똑하기만 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요. 머리는 좋은데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리더, 절대로 리더십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감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가장들은요,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를 마쳤는데 그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어느 집사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야,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이 그날 치유 집회를 하셨는데, 야,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전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링크로 해서 보내드렸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예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고 지금 너무 온몸이 지금 많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작은 기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분이 참 많은 그런 병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발바닥 통증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발바닥 통증이 있었는데 그 치유 기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날 밤 이제 주무신 거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무셨는데 그 꿈에 또 제가 나타났대. 그래서 또 설교를 하더래. 또 예배를 또 드리더래. 그래서 꿈에서도 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에게
예배를 보내주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전해주셨고 또 그것을 저희들에게 또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웅크리고 저렇게 낙심하며 한숨이 쉴 때가 아니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같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누군가가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이미 다 줄이 거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 더 은혜 받았던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즐거워하는 소리, 또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의 웃음소리, 또 신부의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하는 소리. 무슨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하는 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함락하면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기 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현장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현실은 아니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한 가사죠, 그죠?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 감사하세. 우리 한번 이 소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소리,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고,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에 가득 찬 사람들이 결혼하며 행복해하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혼자 여기 완전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잖아요. 혼자 제가 아무도 없이 텅 빈 공간에 혼자 여기 제가 매일 와서 기도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사실을 두렵겠어요. 그때 공사 현장이에요. 인부들이 이제 일하시고 이제 퇴근하고 제가 초저녁쯤에 제가 이렇게 와서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이 광경을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지. 많은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공간에 제가 걸어 다니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공간에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어떤 소리냐, 물소리가 들렸어요. 물소리. 근데 그 물소리가 아주 세찬 물소리인데 처음에 아주 작게 들리다가 시간이 계속 가면서 그 소리가 볼륨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막 큰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령 뭐 환상을 보게 되거나 어떤 소리를 듣게 되거나 어떤 뭐 큰 떨림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 신학적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체험이 너무 신비롭다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물소리가 과연 뭐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소리를 듣게 하셨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체험을 놓고 계속 상고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더라.
내가 그 텅 빈 공간에서 내가 기도할 때 들렸던 그 물소리가 바로 여기 있는 무슨 소리? 많은 물소리였구나. 많은 물소리였구나. 14만 4천 구원받은 완전수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많은 물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듣게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고 세미한 소리가 점점점 볼륨이 높아지면서 그 충격적인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십시오. 우리 교구장님들, 셀 리더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고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doing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기도, 절대 신앙.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소리로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 부르짖으며 2023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